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함께 찬양을 배워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언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관람자도 아니고 구경자도 아니고 봉사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의 날을 드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어려움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한 영혼을 올려드리며 자녀를 드리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가정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예배자로서 오니 한 영혼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권세한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11월 한 달 동안 세상의 모든 위험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고마워 몸과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보내시어 사역을 감당케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몸된 제단을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실 주의 종을 보내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를 위한 준비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의 활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땅끝까지 말씀을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꼭 모은 저희들의 두 손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두 손 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실천하며 몸진 제단 위에 봉사하고 실천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여 싸우니 저희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주님께 충성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을 실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 모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남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 내년의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겨울 코로나와 독감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시며 더 많은 성가대 대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어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주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2쪽, 33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2쪽, 333쪽,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2023년 주님께서 축복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열어주시는가? 잘 준비된 심령에 부어주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12월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총과 축복의 미래로 활짝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 열어나가는 은혜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정성을 담은 음식을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은혜 받기에 준비된 겸손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외국에 살 때 미국 북동쪽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10월 달부터 눈이 옵니다. 그리고 도로에 눈이 쌓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쌓이느냐?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코인을 넣고 동전을 넣고 주차하는 그 코인 그 기계가 안 보일 때까지 쌓입니다. 얘가 도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까지. 그러니까 눈이 오다 보면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쩔 때는 사고가 나서 이렇게 뒤집힌 차가 도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주 많이 미끄럽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는 아주 주의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히려 그 차를 보고 모든 차들이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 말씀에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때로는 실수와 부족함이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 어떠한 자세일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전체를 제가 잘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몇 주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배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도로 그 성을 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도로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자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자마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의 때를 채우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 얼마나 그냥 기세가 등등했는지 갑자기 그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바뀌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으니 조금만 보내라고, 그냥 힘쓸 것도 없다고, 기도할 것도 없다고 하고 아이성에 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큰 수모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죄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엎드린 심령에 주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쉽게 흔들리기 쉽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변 민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연합해서 치자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거기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자, 여호수아를 치자 하는데 기브온 백성들이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헌옷을 준비합니다.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포도주를 기운 오래된 가방과 아주 오래된 신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 온 거민들처럼 위장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그 이름을 듣고 멀리에서 찾아왔사오니 우리를 당신들의 종을 삼아 주옵소서.
기브온 거민들은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꾀를 내고 그렇게 거짓으로 위장하여 찾아왔습니다. 저기 먼 곳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를 종삼아 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하십시오 하고 곰팡이 난 떡과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애굽에서 일평생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도 종이 생긴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큰 무언가 으쓱함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은 재산이요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이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선물과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 오늘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물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물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라는 것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가 다쳤는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상식을 저버리고 신비주의에만 몰두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중심이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묻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도, 그것이 지당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먼 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그 인생이 주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실 기브온 백성들은 용맹한 사람들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항복하고 우리를 종삼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될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신들이 용맹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또 패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주님께서는 기도로 묻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우리는 교만과 조급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로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에서 용맹하게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 유명한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권세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고 겸손한 그 자세, 주님께 기도로 묻는 그 자세,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한 죄를 표현합니다. 그 죄는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그 죄는 내가 왕이 되는 죄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우리 기도로 주님께 물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주님께 묻는 인생이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별명을 주십니다.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상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한 절이 지나고 23장 4절에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묻는 영혼을, 자기에게 묻는 입술을 기뻐하시고 응답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내 위에 참된 왕이 계심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크고 작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사단은 다음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큰일 있을 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에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 오늘부터 주님께 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엿기 하나를 드는 일도 바른 자세로 하지 못하면 부상이 다가온다고 하지요. 축구도 달리기도 수영도 테니스도 쳐보지는 못했지만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바른 자세로 할 때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진전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자세를 취할 때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주님께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있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지요. 내려오셔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의치 않을 때라도 하루에 작은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철야 예배 나오셔서 1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묻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묻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후에 9장 전체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도우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중에 기도보다 앞서서 행한 약속이었지만 주님께 묻지 않은 실수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조를 지키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로 맺은 언약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먹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붙들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 주님께 묻는 자세, 그리고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세.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가며 혹시 나의 조급함에 행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면 거기에서부터도 우리 주님은 붙들어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기브온 거민들을 멸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불러서 성전 봉사자로 삼습니다. 성전 봉사자는 장작을 패고 불을 떼는 조금은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용사들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느냐고 하지 않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멸망받을 백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하고 나온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연약하고 두려워서 자기들의 꾀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후에
주님께 항복하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돌이키는 자를 누구든지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33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 주님께 돌아가는 자세, 주님께 돌이키는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붙드시고 자기에게 돌아오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기브온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봉사자로 존귀하게 그 후손들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좋으신 분이 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십시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하루의 일상에 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대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녀들을 등교시키면서 눈 뜨고도 기도하셔서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되심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연약함과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매 순간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로 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공급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으로 어떤 응답이 크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묻는 그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잘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살아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매일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달려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드린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묻는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저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마음 모아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열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며 기도하고 어려운 손님을 만날 때 기도하고 자녀를 대할 때 기도하고 순간순간 일할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모든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조급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과 낙심도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셨사오니 그 뜻 따라 한 주간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함께 맞이합니다.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축복의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시는 길에 우리 귀한 청년들의 도움으로 내년도 달력을 다 포장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만큼 받아가 주시되 우선 가정당 벽걸이용 장달력 2부, 탁상달력 2부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용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나누어 드리고 다음 주에 받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성탄 장식, 환경 미화를 위해 써주신 손길과 달력 구매를 위한 무명의 기증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로, 다음 주 주일에는 실행위원회로 11시 예배 및 식사 후에 모이시게 되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및 분리수거와 뒷정리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요철야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한 달간 성경 공부가 지난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는 길에 달력과 함께 꼭 받아가실 것이 있는데 김동필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가정 장녀 김정민 양 결혼 감사로 감사떡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누어 주시는 손길도 좀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과 함께 나누어 드려야 해서 손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예배 지나고 나서 정신화 권사님 해외 친지 방문 교우 동정으로 나누겠습니다. 교우 동정으로 나눌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 동정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고아원 사역으로 귀하게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시는 사무엘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방문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에 함께 방문하게 될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륜 권사님 범사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2022년도 마지막 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허락되는 말씀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인생 기도로 물으며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자 예배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사연을 담아 주님께 드린 간구와 소원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미 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꽃장식의 헌신을 범사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성탄 장식과 주방 섬김을 이곳저곳에서의 헌신과 찬양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오니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 갑자기 다가온 추위 가운데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배우자의 연약한 무릎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 주님 치유의 은혜로 치유의 손 얹어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삶이 존귀하도록 주님 오늘부터 시간 이후부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살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묻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자녀를 의탁드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항상 주님께 돌이켜 새로운 기회와 은혜 베푸시는 주님만 나의 인도자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그 인생과 가정, 자녀, 권속, 사업장, 직장,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